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너무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할 때가 있었고 정말 살아가기에 벅차고 어려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라든지 이럴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많이 울었었거든요. 혼자서. 참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잘 먹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정말 가난해졌는가? 그래서 천국이 내게 소유가 되어졌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내 심령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교통의 요충지뿐만 아니라 모직물,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이 공업이 발달했고 또 그곳에는 부르기아 가루가 나서 이 부르기아 가루를 통해 가지고 눈을 고치는 안약이 발달하고 또 이제 의과대학, 지금 말하면 의과대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지역은 부자 동네였었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10km 정도 지점에서 히아라볼리라는 성경에 나오는 지역인데 지금은 이 티르키예의 관광지로 있는 파무칼레라는 온천 그런 게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얀 이 석회석이 먼저 깔려 있고 그런 온천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성경의 그 지역 이름으로는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수가 있어서 그 온천수가 쭉 수로를 따라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서 14km 라우디게아에서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 지역이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에서는 냉수가 흘러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는 그런 온천수와 냉수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온천수가 식겠죠. 그리고 찬물과 섞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온천수가 미지근해져 버리면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식수로 쓸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식수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 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칭찬만 받은 7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또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아멘이시고 또 참된 주님의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된 충성을 감당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책망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그런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뜨거움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도리어 내쳐버릴 정도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또 미지근해져 가지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물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자만에 빠져 있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한 청년이 와서 자기의 형에게 가서 재물을 동생에게도 아버지께서 재산으로 물려준 것을 나눠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얘기해 줬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그의 큰 풍년을 얻어서 이 농사 지었던 이 부자가 종들에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 모든 것을 쌓아놓자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 풍족하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갈 것인데 그러한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 보실 때에 세상으로 부유한 자는 결국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더 가서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짓 나사로와 그리고 부요를 누고 풍성하게 먹고 늘 마시고 즐거워하고 향락을 즐기는 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이제 아브람 품에 안겨 낙원에서 행복하게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자는 저 음부에서 불타는 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저 위에 낙원을 보니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낙을 누리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고 이 나사로는 크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이곳에 위로를 받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우리 형제들의 집에 보내어서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그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를 누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 부는 행복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내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부자 교회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교회로 보여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의사 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고 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부자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부자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 부자 교회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부자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영적인 부유함을 내가 누리고 있으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부유함을 참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서 누리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또 풍족하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저는 친구들이 서울에 좀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 교회 행사하는 걸 얘기해. 그 교회도 한 3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개척교회 하는 교회 또 시골교회 이런 분들을 목회자를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접을 잘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행복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부유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돈, 건강, 지식, 노후에 잘 돼 있는 생활 보장 이런 것 때문에 넉넉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육체적인 것에만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먼저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떤 때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너무 그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 제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큰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맨날 교회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유하지도 못하면서 부유한 채, 눈이 멀어 보이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보는 채, 벌거벗었으면서도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참된 부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장면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너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가 일어나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걸어보니까 걸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러면 뛰어보자. 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구걸하는 깡통 들고 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참된 부를 그에게 나눠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부함을 얻어서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함을 누릴 수 있어야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늘 좀 전에 읽었지만 그 베드로전서 앞에 보면 연단,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은 풀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검정색 양모가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벗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옷 입고 다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주님께로 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흰옷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마포를 얘기하는 바깥 세자가 아이가 아니고 어이 새, 제가 발음이 좀 그랬었는데 세마포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고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부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안약을 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밝히 볼 수 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 그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밝히 보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봐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맹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은 고쳐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되면 뭐든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지만 그 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심리를 오리를 가지 않은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모양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삶 눈이 떠여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다시 19절 말씀해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참으로 부족하고 약하지만 또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주님 안에서는 하나도 부유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을 대는 것이죠. 버려진 자식에게 누가 채찍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혹시나 나를 징계하고 계시지 않는가? 내가 이 삶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참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에 의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환경과 어려움, 그 모든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내 잘못을 회개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다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의 역사, 권세의 역사를 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모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나갔다가 막 들어왔다 그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표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아멘.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로봇이죠. 주님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조정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로봇이죠. 우리의 전인적인 인격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으며 너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아멘.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저이기를 원한다. 너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라.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먹을까? 이 사람 만나는데 오늘은 어디에 가서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슨 찻집에 가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분주하게 살지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이 주여 나와 함께 더불어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됐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그런데 주님 오늘 저하고 이렇게 된장국 하나지만 맛있게 같이 먹읍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상태인 것이죠. 네, 문을 두드리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 동행하고 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서 사서 그랬어요. 내게서. 이사야 55장에 가면 이렇게 뭐라 말씀합니까? 값없이 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살아. 아멘. 값없이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헐벗음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돈을 지불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너 1,000,000원 헌금을 하고 그래 와서 내 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문을 열고 참으로 주님을 마음에 정말 주님이 다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말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우리의 참된 영혼의 부함을 주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부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낙심하여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요. 아멘. 이런 풍성한 부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내 심령은 가난하니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